요새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로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좀 힘들게 사업을 꾸려오셨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텨오셨는데 여전히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슬픔을 겪게 된 분도 계시고요. 드디어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서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이 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들어드리고 힘을 내시라고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야죠. 본인들이 답을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야지.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날도 갑자기 무더워지고 어느새 2024년 올해의 달력도요. 벌써 숫자가 6으로 바뀌었거든요. 보시면서 언제 올해가 절반이 지나가 버렸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이런저런 계획도 많으셨을 테고 기대하는 것도 있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루고 싶으셨던 건 이루셨고 달려가고 싶은 만큼 달려오셨습니까?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다시 읽었는데요. 미국 유대인 신학교 최초로 여자 랍비가 된 나오미 랩이라는 분이 쓴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랍비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자상하고 이 딸을 아끼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가 15살에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오미 레비는 본인의 꿈을 이루고 평생을 이 유대교 영성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이 그분이 처음 쓴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아픔과 경험이 많이 묻어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다. 나에게 다가오는 비극과 고통을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살아있어서 겪는 수많은 악몽에도 불구하고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힘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이 힘이 우리의 희망이며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우리 각자에게 얼굴을 바꾸고 불현듯 찾아오는 저마다의 고통과 불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그 고통과 불행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정말 자주 틀어주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 경기가 벌써 47년 전 경기더라고요. 1977년 11월 파나마에서 열렸던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에서 2회 한 회에만 4번이나 다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5번 일어나서요. 결국 그 다음 회 3회에 KO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결국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저희 때는 정말 너무 텔레비전에서 그 경기를 틀어줘서 식상하게까지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홍수환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대체 저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싶었거든요. 나오미 레비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그 비극과 고통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대요.
그 비극과 고통 안에서 비련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힘이 없거든요. 다운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삶으로 우리를 현실의 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얘야,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흘러간 시간이란다.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향을 찾은 감격도 잠깐이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살 집도 없고요. 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겁니다. 다 폐허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 없어도 성전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성전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애처럼 돌아온 기쁨에만 취해 있기엔 현실이 너무 막막했던 거죠. 고난이 하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떴던 마음 뒤로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벽에 걸어둔 달력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의 고단한 현실과 막막한 심정은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책에도 나온 것처럼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벌써 달력이 6이야 싶은데 뭔가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난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도 힘을 낼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힘을 낼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바라보기입니다. 2절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저 표정을 딱 4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싱글벙글이잖아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만 벌리면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이번엔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번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뻐기듯이 자랑스럽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지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3번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이 뭐길래 얼굴은 싱글벙글이고 주변 나라들은 놀라워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풀려난 일이겠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그야말로 세계의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벌벌 떨면서 페르시아의 눈치를 봤겠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더 흉폭하고 잔인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놓아주도록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뒤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놀라운 감동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3절을 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 위쪽의 이집트, 구스는 아프리카 대륙 남쪽의 에티오피아,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예멘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고레스에게 이 땅들을 다 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샀다 맞바꿨다는 말입니다. 고레스 왕은 세계 정복에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도 먹고 구스도 먹고 스바도 먹고 땅을 계속 넓혀가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친페르시아적인 나라로 만들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 감시도 할 겸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거든요. 그 땅과 애굽과 구스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 예멘이 있는 아라비아 땅 남부를 바꿨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그냥 경제적인 규모나 땅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이 남쪽이랑 저 미국 땅에 캐나다에 호주까지 얹어서 맞바꾼다면 그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성의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엄청난 손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대신 그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해가 되지 않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청년부 집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경비도 아껴야 되고 비자도 어려워서 혼자 떠났기 때문에 유학 생활이 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라도 좀 집에 있으면 덜 외롭겠다 싶어서 사러 갔는데 이게 꽤 비싸더래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6만 원을 달라더라는 거예요. 선배가 주머니 사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그런데 고양이는 3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에이 외로운데 강아지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때 하면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더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야옹 하고 맞아주고 책을 읽고 있으면 와서 갸르릉대면서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3달가량 지나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글쎄 이 고양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맥을 못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니까 독감에 걸려서 주사를 맞춰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주사비를 물어봤더니 글쎄 7만 원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지나가더래요. 3만 원짜리 고양이에게 7만 원짜리 주사를 맞출 바에야 차라리 내가 사고 싶었던 강아지를 6만 원에 사도 10,000원이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면 이참에 그냥 다른 건강한 고양이를 2마리나 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건강한 다른 고양이로 우선 한 마리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이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췄죠. 주사를 맞췄습니다. 강아지를 샀어야지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매정한 분이시죠. 왜 맞췄을까요? 사실 가뜩이나 돈도 없는 가난한 유학생한테 돈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이제 선배에게 7만 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골골거리는 고양이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내 고양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편에서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대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꿨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익과 손해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손톱만한 땅 이스라엘을 저 거대한 땅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라비아 남쪽과 바꾸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3만 원짜리 고양이에게 7만 원짜리 주사를 맞추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고 위대하고 큰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대안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최선의 대안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라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큰 일이라도 우리를 위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베푸셨다면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도 베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큰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일도 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 혼자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땅을 밟게 된 일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꿈 같았겠어요. 아마 서로 얼싸안고 뺨을 꼬집어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살았던 시간이 35년입니다. 그 시간도 엄청나게 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자그마치 70년이라고요. 우리보다 2배나 길었던 시간입니다. 그럼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꿈조차 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죽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꿈과 같은, 아니 언감생심, 꿈조차 꾸어보지 못할 일들을 미리 꿈꿔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지금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이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번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시작해봐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 주먹 믿고 이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켜보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구나. 고통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고난에서, 고통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배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경험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또 어디서 봅니까? 신명기 8장이에요.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경험시키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근데 참 우리가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제 아내가 4년 전에 덜컥 암에 걸렸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잘 회복돼서 감사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내도 저도 너무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드라마 속에 있는 건지 현실 속에 있는 건지 멍하기도 하고 이게 슬픈 건지 아픈 건지 감정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제일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라도 아무 일 없는 척 해야겠다. 의연하게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다행히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좀 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아이처럼 울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막 따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잘못될까봐 잘못했다고 배로 더 하고 하여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알겠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보면 걱정하실까봐 제가 마음 편하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서는 애들이 있으니까 못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그 차 안에서가 제일 편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았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내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한 거지. 내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암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다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껴야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건요,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도요, 새 일을 행하셔도요, 멋진 일을 행하셔도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야 40년을 했어도요, 다시 포로 7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힘이 세서요? 내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꿈꿔보지 않을래? 네 꿈이 아니라 내 꿈을 한번 같이 꿔보지 않을래? 나는 네가 내 자녀로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구나. 지금까지는 너 혼자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떻겠니?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이 꿈과 같은 일들을, 큰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과연 폐허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막막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시편 126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번 잘 보세요.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5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6절에서는 엉엉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이 농부가 농사 짓는 땅이 하도 가물고 척박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쉬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는 황폐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니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씨만 뿌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그냥 내 힘만 빠지는 것 같아요. 결과는 없고 낙심이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말이죠. 아니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쑥쑥 자라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요,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어머니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카톡이 오는 겁니다. 띵동, 입금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막 내 모난 성격이 유해지고 웬만한 건 이제 화도 안 나고 내가 성인군자처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왜 씨를 뿌리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거라고요. 내가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뿌리는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농사라면 그거 모르면 절대 지을 수 없는 농사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그거 안 되던데 그러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텐데요. 누가 저기서 그때 그랬는데 또 하게 그러면 마음이 욱하고 올라올 텐데요. 누가 뭐래든 어디서 그랬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지. 그래 큰 일을 행하신 분이야. 광야를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지. 그래 하나님과 함께 씨를 뿌리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자. 그래야 오늘도 이 메마른 인생의 땅에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고요. 예배의 씨앗도 뿌릴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눈물방울도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내 품에 안겨주실 거야. 우리는 그걸 믿고 다시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문학자이면서 수필가와 번역가로 활동했던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보면 다시 시작하기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이 장영희 교수는 아시다시피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돼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장애를 이겨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1984년 여름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2년간의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 학위 논문 심사만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꿈에 부풀어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뉴욕의 올버니에서 LA에 있는 언니 집으로 다니러 갔다고 해요. 기숙사에 있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미 논문도 끝내놨기 때문에 초고는 버리고 1980년대 중반 아직 워드 프로세서가 대중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동 타자기로 착착착착 작업한 논문의 최종본을 트렁크 안에 집어넣고 갔답니다. 그런데 언니네에서 돌아와서 이제 마중 나온 친구네 집에서 차 한 잔을 우아하게 마시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차에 실려있던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물건을 모조리 훔쳐갔는데 박사학위 논문만 쏙 빼놓고 이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잘 두고 가야지 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학위 논문까지 말이죠. 6년간의 공부가 그 논문 하나에 달려있는데 어디 저장해 놓은 데도 없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잃어버린 겁니다. 순전히 기억만 되살려서 또다시 논문을 작성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영희 교수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꼬박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죽고만 싶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나 허무했대요. 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의 몸을 가지고 수년간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겨우겨우 완성한 논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닷새쯤 되던 날 이 장영희 교수는 자기 안에 깊숙이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됐대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결국 이를 악물고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시작한 그녀는 꼭 1년 후에 이전보다 더 훌륭한 논문을 써냈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일 앞장에 헌사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요. 인생의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도, 기도와 예배의 씨앗조차 뿌릴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가뭄도 우리의 인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도둑과도 같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포기하고 싶죠. 낙심과 우울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때 누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손을 내밀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너 혼자 해보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는 또 얼마나 크고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이끄실지 기대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비록 고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단으로 안겨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또 한 주를, 달력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역경과 장애물에 속수무책 걸려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다시 예배하기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정말 응원해요. 그래서 6년의 고생을 쏟아부은 논문을 잃어버리고 죽고만 싶었던 장영희 교수의 가슴 속에서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해줬던 목소리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 기쁨의 단을 준비하고 안겨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 내시고 믿음의 씨앗, 예배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